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삶의 형통과 또 복음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없애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장애물을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장애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걸 소개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 그죠?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올인해야지만이 이번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나오죠.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이 시험은 미혹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그 밑을 한번 뿌리를 보면 이것 때문이구나. 한번 봅시다. 오늘 먼저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3절에 보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령하여.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미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라는 게 3절에 나오고 4절에는 거꾸로 예수님이 뭐라고 되받아 치시냐면 나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미혹의 영이 나에게 네가 명령해, 네가 만들어봐, 네가 인생을 주도해봐. 뭐예요? 주인 되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기냐? 나는 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거야. 이게 뭐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명령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는 미혹의 영은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한번 명령해봐. 네가 네 나름대로 주인 행세해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뭐냐? 아니야. 나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자야.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이 종류는 다르지만 사단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통해 겨냥하고 공격하는 표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주인이 아니어야 주인공이 됩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주인이 아니어야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이 아니어야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이 아니어야 주인공이 됩니다. 삶의 형통과 복음의 부흥의 주인공은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꺾어야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을 만들지 않으려고 나에게 자꾸 찾아와서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하냐? 네가 명령해봐. 네가 스스로 선택해봐. 네가 좋은 것 알잖아. 자꾸 나한테 들어와서 나 스스로를 주인 행세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의 주인공, 약속의 주인공이 안 되도록 방해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시험은 3절에 보니까 상황이 2절에 40일 동안 예수께서 광야에서 굶주려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배가 고픈 상태였단 말이죠. 이럴 때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야,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먼저 육신의 필요를 채워라.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행사할 때는 첫 번째 무엇에 따라 하면 내가 주인을 돼버리냐면
내 육신 따라 하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육신의 소욕 따라 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 봅시다. 4장 6절을 봅시다. 또 무엇 따라 살면 내가 주인이 되는 꼴이냐. 자,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예수를 사단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니까 예수님이 쭉 내려다 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내 생각이 돌아가요. 내 판단이 돌아가요. 비록 하나님은 어떤 위험에서도 나를 건져주신다.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은 알고 계시지만 내가 어떤 처한 상황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판단하면서 결정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됐다고요? 내 육신의 필요 따라 결정하면 내가 주인 된 사람입니다. 그럼 뭘로 결정해야 돼요? 말씀 따라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신의 필요에게 묻지 말고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답을 갖고 그 답 따라 살면 주인공이 돼요. 근데 육신에 따라 살면 나는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서로에게 인사, 육신 따라 살지 맙시다. 그죠? 그리고 내 판단 따라 살지 맙시다. 예,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 따라 살면 내가 주인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 따라 결정하면 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럼 약속 따라 아니면 상황 따라? 약속 따라 아니면은 판단 따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4장 8절로부터 9절을 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은 어떤 것을 시험하냐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잘 발휘해 보지 않겠냐 이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줄게. 너 내게 경배하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네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선물해 줄게.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행세하는 모습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 내 능력 따라 내 힘 따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인공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특별 관리가 우리 인생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능력을 의지할 만한 자만심이 있는 걸 딱 보시고 사도 바울에게 뭘 주세요? 병을 주세요. 질병을 주세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와, 내가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나타나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제가 이런 고질병이 있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3번을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질병으로 자기의 자만과 교만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꼬이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 꼬이지 않으면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할 사람이거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네가 조금만 돈 벌다가는 너는 또 네 능력 따라 네 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뭘 안 주신다? 이런 통장에 돈이 쌓이지가 않네. 맞죠? 무언가 생업의 형편이 좀 확 뚫리면 좋겠는데 왜 내게는 안 뚫릴까? 여러분, 남들하고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 간섭은 맞춤형이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충분히 내세울 만한 자기의 과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죠? 저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하니까요, 일주일 내내 돌아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니까요, 정신이 없어서 딴짓을 못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여유 있으면요 또 계획을 해요. 포부가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 좀 이런 거 좀 한번 만들어서, 이제는 뭐 그런 겨를도 없죠. 근데 그걸 죽이시려고 뭐 한다? 하여튼 부산하고 하늘문만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는 양산까지 왔다 갔다 해. 그렇죠? 이제 언젠간 또 고성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중보단이 또 어디로 향할지 몰라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힘과 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삶의 형편, 이걸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맞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주인이 아니어야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삶의 형통과 복음의 부흥이라고 하는. 우리 3창합니다. 시작. 삶의 형통이요 복음의 부흥이요. 삶의 형통이요 복음의 부흥이요. 삶의 형통이요 복음의 부흥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단이 이 약속의 주인공을 만들지 안 하려고 나를 계속 미혹하는데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세요? 아니야, 나는 오직 아버지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할 거라고. 여러분, 아버지만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늘의 권능이 내려옵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해 내가 겸손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입히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육신 따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주인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따라 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내 처한 상황을 판단 따라, 내 스스로 판단 따라 한다면 나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따라? 주님의 약속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만약 내 능과 힘을 의지하며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능력 있는 종이 되어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아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나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죠? 왜? 세워진 종은 비실비실한 거요. 세워진 종은 나보다도 못난 거요.
세워진 종은 여러 삶의 형편 속에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갖춘 걸 보니까 나보다도 형편없어. 근데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종인데 주님이 그의 약함 속에서 역사를 이루실까? 누구만 선전하라고? 하나님만 선전하라고.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세울 것이 조금 있는 종은 다 뺏어가시고, 다 우리로 하여금 공통점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셔갖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누구의 능력이 나가야 되니까. 주님의 능력이 발산돼야 영혼 구원의 역사,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사람이 갖추어진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주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능과 힘을 의지하며 무언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온갖 세월 속에서 힘을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 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깨닫습니다. 그것이 헛되고 허사로 돌아갔던 수많은 세월들, 이제 우리가 회고하면서 하나님, 올해 새해부터는 이제는 내 힘과 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권능이 나 같은 비천한 종을 통해서 발산되어 예수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 그거로 인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육신 따라 결정하지 말고 말씀 따라 결정하고 상황 따라 결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결정하고, 그리고 내 힘에 따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권능 따라 행하는 우리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인이 아니어야 주인공이 됩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주인이 아니어야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이 아니어야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이 아니어야 주인공이 됩니다.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인데 주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씩 쳐내려갈 수 있고, 올해 이제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이것들과 싸워서 주인됨은 내려놓고 말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만 크게 합니다. 주여.